예.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끝이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실 또한 좋은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씨를 뿌렸죠? 결실이 있기를 원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실이라는 게 어떤 거는 좋은 결실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나쁜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에, 시작할 때에 좋은 결실, 좋은 끝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의 끝은 시작보다 낫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것은 욥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이 매우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좋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믿는 그것 자체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고 그 끝이 좋기를 원하시는 분, 또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끝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전도서의 말씀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믿음으로 아멘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전도서의 말씀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을 했는데 말씀처럼 끝이 시작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지? 왜 결실이 없는 거지? 분명히 아멘 했는데 왜 좋지 않는 결실이 오는 거지? 왜 결실이 없는 거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실이 없습니까? 혹은 좋지 않은 결실이 있습니까? 왜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씨 뿌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씨 뿌려봤는데, 우리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이렇게 씨를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심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심는 건요,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콕콕 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래갖고 샥 파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땅 길가에 뿌려진 씨나 또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이 없고, 또 결실이 있어도 좋지 않은 결실이 맺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이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길가가 되면 안 되고, 그죠? 돌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덤불 있는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주여 내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무언가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도 뭔가가 하나 필요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되지 안 좋은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길가가 되면 안 되고, 돌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덤불 있는 땅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나쁜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나쁜 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좋은 땅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나쁜 땅이 안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가. 내 마음이 나쁜 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나쁜 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돼요.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살펴보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길가가 안 되고 돌밭이 안 되고
가시떨기가 있는 나무가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깨달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깨달음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깨달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이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또 그러면 둘 다 중요합니다. 이러면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길가나 또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땅 뿐만 아니라 좋은 땅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의 문제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깨달아졌느냐 안 깨달아졌느냐,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와서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구체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은사가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 지혜의 은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들은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지혜가 없었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깨닫게 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으면 그냥 무조건 다 알아지냐, 뭐 한만 가면 다 알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지혜의 영으로 앉아 계시더라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고 배워야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나쁜 땅이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뭐냐?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놨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할 뿐이지 들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 뿌리는 땅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이 없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여러분 봅시다. 성경 13장 19절을 보십시오. 13장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근데 뭘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그냥 길 위에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악한 자가 그 말씀의 씨앗을 다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짐승이 와서 핥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예. 두 번째 길가에 있는 이 씨앗은 어떻게 된 거냐? 돌밭에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돌밭에 있는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 뭘 해요? 잠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잠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아파서 울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감격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눈물 콧물을 다 흘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잠시 기뻐했어요. 잠시.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거나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냐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말은 서 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서 서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기면 고바로 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뿌리가 없어서 깊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와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여기는 흙이 깊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로 와서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는 것과 뿌리가 없는 것을 같은 용어로 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고 뿌리가 없어서 곧 서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를 만나는, 그러니까 시종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내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요? 깨닫느냐? 물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읽는 그걸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고 흙이 얕은 이유가 뭐냐?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얕아지고 뿌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결실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을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말씀을 들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앞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길가가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무관심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무관심한 거야. 예. 누가 말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깨달음이 없죠. 무관심한데 어떻게 버려진 건데 어떻게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없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어요. 관심이 있어.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기쁘긴 하지만 배우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있는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이건 뿌려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자라요. 자라. 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자랄 동안에 세상에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시덤불에 있는 그 땅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자라잖아요. 요거 자랄 동안에 세상에 염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재물의 유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요거 뿌려질 때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도, 근심도, 유혹도 있었지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워낙 강하니까 그 말씀의 씨앗에 힘을 얻고 그 염려와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씨앗이 자랄 때에 근심도 자라더라. 말씀의 씨앗이 자랄 때에 유혹도 자라더라. 여러분 보세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랄 때에 내가 잘하는 것만큼, 말씀이 잘하는 것만큼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환난도 핍박도 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할 때에 염려도 근심도 핍박도 환난도 유혹도 다 잘하는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염려와 잘하고 있는 유혹을 이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어린 아이 때는 뭘 먹어요? 죽을 먹어요. 장성하게 되면 뭐요? 밥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 때 죽을 먹으면 당연한 거지만 장성하여서 죽을 먹으면 좋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 먹으면 소화도 잘 되겠지. 야, 아플 때는 죽 먹어요. 건강할 때는 죽 먹으면 뭐가 상해요? 이빨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이도요 자꾸 씹어야지 이가 되는 거지 씹지 않으면 이가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는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배워서 깨달아줘야 되는데 깨닫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우는 기회가 주어지고 가르침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깨달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역 예배를 통해 사실은 구역 예배는요, 이제 당연히 구역이 이제 편성되지만 구역 예배는요, 예배로서의 존재 가치도 있지만 구역 공부입니다. 구역에 증거제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배우는 어떤 그 그룹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내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자리를 기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잘 배워서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으로 결실을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